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장을 봤고 앞으로 남은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때가 나옵니다. 두 때. 3절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지나간 때 이런 말이 나오고요. 2절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남은 때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때가 무엇과 무엇이죠? 지나간 때와 남은 때. 자, 이 두 때는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두 때가 있어요. 하나는 지나간 때, 또 하나는 남은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나간 때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 근데 사람이 이게 전환점이에요. 거듭나고 회심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그게 전환점인 겁니다. 그걸 기준 삼아서 지나간 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자기 인생의 남은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 두 때를 좀 기준 삼아 가지고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나간 때에 이렇게 살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을 정도의 성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지나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좀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좀 모범적이고 좀 바르게 살지 않았을까요? 바르게 살자는 그런 운동도 있어요. 바르게 살자. 진짜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있잖아요. 바르게 삽시다 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 이렇게 대놓고 그래가지고 모금해가지고 엄한 짓 하는 거 보세요. 바르게 살자 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모범적으로 살았거나 참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긴 했지만 그래도 바르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3절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었는지. 너희가 같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아멘. 이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겨집니까? 음란하고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렇게 살았었다는 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매튜엘리라는 분이요, 요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음란은 이 죄는 외모와 몸짓과 행동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 정욕. 이 죄는 매음이나 간음과 같은 행위이다. 그 다음 술 취하는 것. 이 죄는 주정뱅이는 아닐지라도 건강이나 사업에 해가 될 정도로 지나치게 먹는 것이다. 그 다음 방탕. 이 죄는 너무 호사스러운 잔치를 너무 자주 벌이는 행위이다. 그 다음 향락. 이 죄는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행위이다. 요즘 그 먹방 프로그램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정말 삐쩍 마른 아가씨가 이만큼을 앞에다 두고 이걸 다 먹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향락이 먹는 걸 너무 많이 먹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우상 숭배는 방탕, 술 취함, 탐식, 그리고 온갖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들이 수반되었다. 이 우상 숭배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이 메투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절에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었는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한 본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죄의 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즐겨요. 막. 여러분, 술 취한 거 억지로 술 취하는 게 아니고 즐기는 겁니다. 방탕하게 사는 거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거지요. 마지못해 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음란하게 사는 거 좋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런 일단 성향이 있고, 그 다음 이 성향을 따라서 즐기면서 산 겁니다. 지나간 때에 이렇게 살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변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에 쩔어 살았던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미리 판단해 버리고 속단하면 안 돼요. 저 인간은 안 돼. 응?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요? 지나간 때라는 말이고, 자,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냥 예수님만 안 믿는 게 아니고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본성이에요. 충돌하는 마음의 상태가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근데 이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충돌하는 겁니다. 본성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마음을 따라서 마음껏 삽니다.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뭔가 있기만 하면 마음껏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자, 여기에 나오는 열거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하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어떻게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충돌하는 본성이에요. 본성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잘 안 맞는 사람이랑 한 집에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단 1초도 있기 싫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그것보다 더 괴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던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든 뭘 많이 배웠든 뭘 많이 가졌든 간에 별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러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고 있으니 그게 뭐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괜찮은 사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사람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 주세요. 놀랍게. 우리가 땅에 씨앗을 새로 심듯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 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 지나간 때를 이렇게 보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본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런 중심이 진짜 있다면은 나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사랑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남은 때가 생긴 거예요. 자, 지나간 때는 지나간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지나간 때로 그 다음 뭐예요? 족하다. 충분히 살았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던 시간은 충분하다.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던 그 시간은 충분하다.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살았으니까.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남은 때가 주어지는 겁니다. 남은 때. 내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의 시간. 내가 주님께 가기 전까지의 시간 있죠. 이게 남은 때입니다. 남은 때.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때를 구분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때인지 파악을 못하고 나설 때 안 나서고 안 나설 때 나서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때가 있었고 지금 어떤 때가 남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나간 때는 지나간 겁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어떻게 해요? 지나간 겁니다. 이제는 남은 때가 있는 거예요. 남은 때. 이 남은 때를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심어 주실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나간 때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요즘은 지가 잘못을 해놓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열받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공정하지가 않은 것이죠. 지은 만큼 대가를 치러야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이렇게 찜찜해. 죄를 지었는데 잘 드러나지도 않고 지은 만큼 대가도 치르질 않으니까 답답해요. 갑갑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지은 만큼 갚아야 되는 겁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자, 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성격이 좋게 생겼습니까? 안 좋게 생겼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얄짜? 그런 게 없어요. 지은 대로 갚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공이세요. 자, 지나간 때 내가 악한 본성으로 악하게 살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 계산이 다 끝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날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빚을. 내가 하나님께 지은 빚을 다 갚아야만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갚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죄값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그거를. 그래서 누가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가 대신 치러준 겁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본문 1절 상반절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냐면 나 때문인 것이죠. 내가 지나간 때 지었던 그 모든 죄 값을 치르시느라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심판을 다 퍼부으신 거거든요. 나한테 물으실 걸 예수님한테 다 거기다 다 치르신 거예요. 자, 조금 봐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봐준 게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도대체 얼마큼이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그 예수님에게 다 퍼부으셨던 걸 거기다 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이 없었다면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이 남은 때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 누가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냐 하면은 본문 4절 같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성도들을 비방하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아주 친했던 친구들인 거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함께 즐겼던 사람들. 아주 그냥 함께 먹고 마시고 퍼마시고 막 그러면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막 같이 어울렸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짓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늘 함께 즐겼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이 생활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막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3, 40년 세상에서 쩔어서 살던 사람이 늘 친구들과 이런 거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해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런 걸 지금도 경험을 해요. 지금도. 이 함께 있던 친구들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나보다 술을 더 잘 처먹던 놈이, 나보다 더 술 없이는 못 살던 놈이 어떻게 저렇게 나랑 같이 저렇게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함께 했던 놈이 갑자기 저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 모습을 넘겨봐주지 못하고 못되게 구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주는 역할이 또 있어요. 본문 5절 같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 이 사람들, 비방했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사실대로 말을 해줄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는 나랑 그렇게 즐기고 나랑 그렇게 못된 짓을 함께 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런 일들은 싹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했습니다라고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한테 나에 대해 말해줄 사람들이구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었는지 이 친구들이 다 말을 해주는 거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죠. 또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주는 또 유익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같이요. 이는 시작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죄와 더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미 거듭나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더 거룩하게 빚어줘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 고난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은 막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상황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시라고. 내가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지나간 때 그렇게 지었던 죄로 돌아가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 고난과 환난이 이 사람을 연단시켜 주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더 다부진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더 분별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도 분별하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그래서 이 남은 때를 살아갈 때 만약에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절 중간 가시오. 너희도 시작.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이 말입니다. 갑옷은 어떤 때 입는 거죠? 그렇죠. 전쟁터 나갈 때, 싸우러 나갈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갑옷 안 입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남은 때를 전사처럼 사는 겁니다. 군인처럼 사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이 군대가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많이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총을 쐈는데 안 나가요, 총이.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아니, 적군이 쳐들어와서 총을 쏴야 되는데 이게 발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휴가지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 휴가철에 이제 집에 돌아온 군인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갑옷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고난에 대비한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때요? 지나간 때. 또 하나는요? 남은 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짚혀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나간 때였구나. 아, 앞으로가 남은 때구나.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지금은 내가 어떤 상태고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림이. 자, 우리는 지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던 때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때입니다. 아주 너무 끔찍스럽게 살았던 때예요. 그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게 뭐라고요? 꼭 필요했던 거. 누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내 죄값을 치르셔야 되니까. 그게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새로워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새로워진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 찬송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다음 뭐예요? 아, 그렇죠. 놀랍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은혜가 아니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뒤흔들릴 정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때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다가옵니까? 이 은혜가? 이렇게 다가와요? 이게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회복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은 때. 우리는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면서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옛날처럼 살았던 건 옛날로 족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다가올 수 있다고요?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고요. 어떤 땐 나랑 가장 친했던 그 사람이 날 욕해요. 어떤 땐 나랑 가장 가까웠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나를 저주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가장 친했던 사람과 가장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이 주는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 앞에서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놈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처럼 죄 짓고 나처럼 막 살았어야 되는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더니 너무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라고 다 고백해 줄 사람들인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빚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이 고난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갑옷을, 전투복을 입고 살아야 돼요. 전투복 뭐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아들들 군대 보내셨으니 보셨어요? 전투복 입고 사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긴장 상태로 사는 거예요. 긴장 상태로. 그냥 이렇게 푹 풀려가지고 이게 지금 전투하는 때인지 이게 지금 쉬는 때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애들 먹을 거 챙겨주고 일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신 상태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 이런 걸 고민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든 일을 하든 간에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일도 하고 자녀들 돌보고 하는 것이죠. 전투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